가난한 성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되는 분들, 즉 신앙을 버리신 건 아닌데 신앙은 너무 좋은데 내가 더 이상 교회에서 같이 하는 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떠나신 분들을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왜 교회를 떠나셨을까요? 당연히 교회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몸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해서 떠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교회가 본질이 왜곡되어 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상과 같이 물질주의를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목회자의 부도덕함을 보면서 목회자들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난 교회 가지 않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온당한 지적도 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난 교회에서 경험하는 관계 때문에 너무 실망했다, 교회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그분들은 나가시면서 물론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남은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은 분들을 보면서 나간 분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또 안고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관계라는 것은 항상 쌍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교회 안의 관계가 썩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성경 통독을 꺾는 성경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습니다. 잘 읽다가 보면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참 재미있는 성경이구나, 책이구나. 그러다가 출애굽기까지 가면 잘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성막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지? 아까 들은 얘기 같은데 또 하네? 그러다가 레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 졸고 있고, 깨보면 아까 읽은 거 또 읽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레위기의 내용이 굉장히 그냥 이런저런 내용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레위기란 성경은 그 구조만 잘 알면 또 의외로 굉장히 쉽게 뚫리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7장까지를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18장에서 27장까지를 나눕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처음에 이 레위기라는 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잖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란 존재, 정말 거룩하신 분, 정말 부정함이 없으신 분을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열어주시려고 주신 책이 레위기예요. 자,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제도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우려고 어떻게 외우는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그 번제단 앞에, 그 번제단이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번제단 앞에 서면 어때요? 예배 드리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소화가 쏙쏙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쏙쏙 된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 서면 소화가 쏙쏙 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소화가 쏙쏙,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외워서 해요.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하고 나면 6장을 들어가면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나와요. 이게 뭐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사 제도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제사 제도를 섬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6장, 7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 제도를 얘기했으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8장부터 10장까지는 첫 번째로 제사장 가문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론의 가문이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을 보면 이제 그 정결의식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백성들 역시도 자기들을 정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결하게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1장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12장에 산모 정결의식, 13장, 14장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사람들을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16장에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속죄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다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그날은 다 속죄를 합니다. 그날은 제사장들도 특별히 흰 옷을 다 입고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 유일하게 뽑힌 사람은 염소 2개를 선택해요. 2마리를 선택합니다.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제단과 성막 여기저기 뿌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광야가 있는데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그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지난 1년 동안에 죄를 범한 게 많습니다. 알고 지은 것도 있고 알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17장을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제는 그렇게 죽은 염소, 그렇게 광야로 가서 시편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즉 우리의 죄가를 동쪽으로 가는 그 염소가 가지고 간 거고 또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려진 그 염소가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은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제도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속죄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가?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제도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은 양과 혹은 다른 동물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간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라는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속죄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를 요구하셨을까? 흔히 속죄는 뭐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을까? 천국 가려고? 그렇죠. 천국 가려고 그럴 수 있죠. 죽고 나서 천국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실 텐데 뭐하러 교회 나오신 거예요? 뭐하러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사시는 겁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어서 속죄 받았으면 천국 가실 텐데 왜 그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대해서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고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의 길을 여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속죄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속죄는 결국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속죄의 길을 여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거예요? 그 18장부터 나오는 18장부터 27장의 두 번째 나오는 섹션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거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19장에 나와요. 거룩하라. 이 레위기 19장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즉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나에게 속한 백성,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잘려 나왔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나에게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라. 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19장 34절 35절 보면 너희 동족, 너희 가운데 있는 동족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인데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구문을 해석할 때에 이 내 몸과 같이라는 구문이요 사실은 히브리어 형태에 굉장히 변형이 있는데 그 변형 중에 하나를 고대 히브리어를 생각해서 보면 사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 같이가 뭐냐면 내가 받은 것 같이예요. 내가 그렇게 받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레위기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명기도 봤지만 신명기에도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함으로 너희도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 객 다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속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속했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구별된 사람.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나오는 내용 모두는 18장부터 나오는 내용 모두는 결국은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구체적인 방편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제사를 통해서요, 때로는 절기를 통해서, 때로는 안식을 통해서 그 속에서 계속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절기는 절기니까 지켜라, 뭐 제사를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편들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2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희년이라는 말씀이에요. 희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7년째는 안식년으로 쉬라 그랬어요. 그때는 일하면 안 됩니다. 나만 일하면 되는 것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도 다 쉬어야 돼요. 다 쉬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도 반복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오니까 7번 반복되면 몇 년이에요? 49년. 그러면 49년 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그때는 희년이라 그래요. 그때는 또 쉬어요. 또 쉬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50년 전체에서 일어난 일을 다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50년째 일하면 안 돼요. 희년이니까. 49년째는 뭐였어요? 그때도 안식년이에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럼 48년째 일한 것 가지고 이 3년을 버텨야죠. 그러면 그때 거둔 것 가지고 안식년 버티고 희년 버티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3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티지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48년째에는 3년 먹을 양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올해 일을 했는데 3년 동안 먹고 살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내년에 일 안 하실 거예요? 일이 이렇게 잘 되는데 돈 안 버실 거예요? 당연히 일해야죠. 올해 사업이 너무 성공했어요. 내년에 당연히 일해야죠. 언제 또 안 될지 모르는데 일해야 돼. 그리고 일을 멈출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3년을, 그러니까 2년을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희년이 어떤 일을 하냐면 50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집이 팔리고 어떤 사람은 땅이 팔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다 거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 무르기를 해야 돼요. 무른다 뭘 줄 알죠? 우리 계산했다가 저희가 계약했다가 계약 무를래. 취소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돈 있으면 받은 돈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말 그대로 만약에 누군가 토지를 팔렸으면 이때는 토지 무르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토지를 팔았던 사람이 내가 받았던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 토지 다시 돌려줘. 그러면 그냥 꼭 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리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되면 그때는 그냥 풀어주기도 해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내가 그동안 5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땅을 거두었고 집을 샀고 그 사람을 하인을 만들었는데 그냥 물러주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원금만 받고 그냥 물러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역대하 36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땅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이 그동안 쉬지 못했던 안식을 드디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안식년이 몇 번에 한 번이에요? 7년에 한 번이에요. 그렇죠? 7년에 한 번이면 만약에 그 한 번이니까 7년을 만약에 쉬게 하셨다. 그러면 49년 동안 못한 거를 쉬게 하신 거예요. 70년을 쉬게 하셨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지켜진 거예요? 490년이 안 지켜진 거예요. 자, 안식년도 이렇게 안 지켜졌을 텐데 하물며 희년이 지켜졌겠습니까? 희년도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왜 안 지켜졌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도를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속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거래요. 즉, 내가 사랑할 때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는 그분께 속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속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방편들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정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즉, 희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속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안 지켜졌습니까? 우선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몇 년을 쉬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힘들게 거두었던 거를 다 물러야 돼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유들을 다 꿰뚫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년은 바로 내 곁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곁에서부터 희년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희년이라고 얘기하면 사회적인 제도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큰 비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큰 변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년이 되면요, 희년에게 있어서 실제로 벌어져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장 내년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제까지 거두었던 거 물러줘야 되는 겁니다. 당장 제가 갖고 있던 유익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나라의 정책이 좋네 안 좋네라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제가 나라의 정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데는 어디예요? 제 곁이잖아요. 나라의 정책이 좋다 안 좋다 사람들이 데모를 하거나 말거나 뭐 싸우거나 말거나 저는 너무 살기 좋아요 요즘에. 그러면 좋은 거죠. 나라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전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건 나라가 정책을 잘못 피고 있는 거죠. 희년이란 개념을 가장 많이 말하는 그 분들이 우리 같은 신학을 하지만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교단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이 같은 신앙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이쪽에 그 저희처럼이라고 할까요? 보다 좀 말씀 자체에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한쪽에는 적용에 중점을 두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적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때때로는 그냥 신앙 자체에 말씀 자체에 너무 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갖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해방신학이라든지 뭐 민중신학이라고 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사회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토지 공개념이나 뭐 그런 것들도 사회주의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당연히 주의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이 서구에는 기독교 정당들이 다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구의 기독교 정당들은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사회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공산당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만큼 공개념에 대한 개념이 그 적용을 할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땐 좀 좋아요. 근데 저도 원래 제가 종교학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일반대에서는. 종교학을 했을 때에 제가 만난 분들이 얼마나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쪽의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막 대화를 할 때 진짜 막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열변을 토하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데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다 불법 고액가외하고 불법으로 무슨 돈벌이하고 해요. 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라고 한 말은 아닐 때 말칠 수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대화하면서 심지어 제 앞에서 보수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막 아예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아예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막 뭐라고 한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굉장히 사회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돈벌이를 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인 비전으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당장 내 곁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도 지금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를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뭐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도 당장 제 옆에서 제 유익을 내려놓으라면 저도 쉬울 것 같습니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금욕하라고 하시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려. 그리고 나 따라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못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 지금부터 너 가진 재능 가지고 재능 기부해. 그리고 너 금욕생활 지금부터 30일 동안 금식 기도해. 아마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이제까지 안 한 게 없다고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고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지었고 내가 소유했고 내가 통제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프리카는 사랑해도 옆집 아저씨는 사랑할 수 없다고. 아프리카는 사랑해도요,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감정이 쌓일 대로 쌓였거든요. 곁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얼마를 거기 우물 파달라고 얼마를 보내는 걸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적은 돈이라도 지금 나랑 그렇게 앙숙관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라고요? 저 미운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나랑 아무런 안면도 없고 나랑 감정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할 때 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제일이라고 말하죠. 그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각종 은사들 혹은 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은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 옆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힘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곁에서 사랑하라는데 그건 너무 힘든데 내 곁에서 어떻게 희년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건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방법은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곁에서 사랑할 때 나는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힘든 순간에 내가 지금 사랑할 때 나는 지금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곁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내가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도 지으시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분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랑 없어서 떠났다고 말씀을 들을 때 가끔은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들이 사랑 없어서 떠났다, 사랑을 못 받아서 떠났다,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떠났다 얘기했을 때 안타깝죠. 떠나신 분들도 안타깝고. 하지만 남은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는 뭐 사랑이 넘쳐나서 그래서 남아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분들은 다 사랑이 없는 분들인가? 우린 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가?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관계가 있는 곳은 다 힘듭니다. 결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저에게.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것이 고백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이 관계 속에서 깎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 즉 내가 이렇게 사랑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나는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된다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때 돕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돕다라는 히브리어는 2차 의미예요. 1차 의미는 뭐냐면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정반대인데 돕는 배필이래요. 그런데 맞잖아요. 나한테 없는 사람, 없는 게 있으니까 돕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담과 하와도 부부싸움 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나도 용납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 곁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 곁에서 내가 사랑할 때 나는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께 속한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나는 그분께 속한 생명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로써 내가 그렇지, 나는 그분께 속한 생명이야. 나는 그분께 속한 생명이고 지금도 그분께, 하나님께 이렇게 용납받고 있고 예수님께 이렇게 용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선물인 거예요. 나는 내가 다 누리고 산 것 같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용납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내게 오면 사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왜요? 나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지금도 받아주고 계신 그분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의 연약함 그대로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랑은 예수님 안에 거할 기회입니다. 내 곁에서, 그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싱글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밥을 대접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해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들 텐데. 자기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아내랑 같이 결혼하고 왔는데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있다 보면은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러 오실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외국 가끔가다 부모님 오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오는 분들도 저도 저희 아내 산후조리를 제가 했거든요. 못 오거든요. 그럼 못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해하죠. 부모님 못 오시면 어떻게 공동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그 기독교인 공동체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실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기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서 조조 전체를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조율을 해주는 분이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 하는데 아무도 밥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무슨 기독교인 공동체가 사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화가 났을 텐데 이분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 근데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내가 이 사랑을 나눠야겠다.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 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받고 싶은 마음,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분명히 돌봄이 필요한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온 사람들, 또 싱글들 와서 한 사람들은 또 거긴 또 애를 낳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싱글들을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싱글들을 다 불러다가 밥을 먹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내 곁에서 돈도 많이 들고 힘들긴 하지만 내 곁에서 사랑할 때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도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자신의 생명이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그 일을 통해서 더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년 같은 사회적 명령은 없습니다. 우리랑 고대 이스라엘과는 사회적 세팅이 다르죠. 그러나 지금도 내 곁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에게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할 때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한다. 즉, 내 곁에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 그 삶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인데 그 생명의 삶을 내 곁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서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내 곁에서 그 사랑을 시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랑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당장 가지고 있던 유익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 내 곁에서부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부터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그렇지만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날마다 용납하시고 그 사랑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